시작. 예수께서 열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다니시며 전도하시려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우리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오는 것을 요한에게 하되 내게 들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나를 한 자가 깨닫는 바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제 저번에 우리가 마태복음이 5개 큰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르침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마치시고라는 얘기는 우리 저번에 봤던 두 번째 가르침인 선교, 전도에 관한 가르침을 다 끝마치시고 다시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다니기 시작한다 그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을 치유하고 이 세 가지인데 그걸 딱 두 개만 줄이더라도 첫 번째 하시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또 이제 세례 요한이 아주 오래간만에 등장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오늘 11장인데 3장에서 예수님 처음 나올 때 그 전에 나왔던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조용하다가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보는 거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 맞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뭔가 의문이 있는 거죠. 질문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즉 자기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그 메시아가 자기가 듣기에는 뭔가 자기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 자기는 뭔가 의문 또는 질문 같은 걸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그 성경학자들을 좀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정도 되는 사람이 확실히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나요? 흔들 수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궁금한 게 아니고 자기 제자들이 궁금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한 질문이다. 그런 해석도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그런 해석은 아니고 실제 세례 요한 자신이 여기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직접 듣고 보는 것 그것을 재라.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8장 9장에서 봤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이렇게 길어진 치유들 그거 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봤던 5장 6장 7장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가르치는 것과 병을 치유하는 것 이것 다 본 그대로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기대와 내가 하는 일이 다르게 느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복이 있다. 즉 격려하는 거죠. 그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아 쉽게 말하면 가직적으로 너 나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건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 다음 주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두 번째가 또 나오는데 이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가르침 끝나고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기 전에 오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1장, 12장의 얘기들은 세 번째 가르침인 13장의 배경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11장, 12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된다.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례와도 그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그 사역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실망하고 저항감을 느껴서 점점 더 반대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12장에 가면 이제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12장에 처음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첫 의논입니다. 이제 그동안 저항만 하고 있다가 이제 죽이자. 그렇게 점점 더 극단적인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반응이 다양한가? 에 대한 그의 답은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과 12장을 잘 이해하면 나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독이나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씨 뿌는 자의 비유는 그 복음을 받으려는 그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가 자라는 토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결과가 다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지고 마지막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은 전파되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11장 12장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로서 세례 요한의 얘기죠.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알고 있기에도 세례 요한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또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아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하고 있고 이사야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아무도 모를 때 그 세례 요한은 세상 지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알아봤던 그 메시아에 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기간 동안에 1년 내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시점이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부정을 고발하는 죄로 감옥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그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참수형을 당했죠. 목에 잘려서 죽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약 한 160km 떨어진 거리를 세례 요한은 제자 중에서 2명을 불러서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자, 메시아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그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등장한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는 마태는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께서 쓰시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렇게 하고 해서 세례 요한의 질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소개한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과연 그 메시아 역할을 맞는가 로 증언하는 것이고 결론은 예수님 답은 그렇다고 답하는 것이 나중에 그렇다고 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하시는 거냐면 세례를 듣자니까 말씀도 선포하시고 기적적 시는 많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안 하고 되겠다.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다. 곧 심판이 임박한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손에 키를 들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런 심판주로서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 소개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치유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위로와 위안을 많이 주는데 심판에 관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과연 내가 소개한 그 메시아가 지금 하시는 그 일이 정말 메시아 일이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지금 1년 동안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의로운 위해서 갇혔는데 왜 메시아는 나를 감옥에서 풀지 않는 것이냐. 저 나쁜 헤롯 안디바를 심판하고 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질문하는 것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전도하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저 나쁜 인간들을 왜 심판하지 않는가?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약간 그 비슷한 질문도 지금 그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 요한 입장에 대보면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은 메시아는 와서 그 불의에 관하여 전혀 한 말씀하지 않고 또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도 전혀 말씀하지 않고 병을 치료하고 말씀만 선포하는 그런 말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질문들이죠. 또 우리가 나아가서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왜 세례받는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요한이 말렸죠. 예수님 왜 당신이 세례받습니까?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게 허락해서 세례를 줬죠. 또 그리고 마태복음 그 9장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는데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죠. 즉 율법에 관하여 세례 요한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직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다. 언젠가 금식할 때가 온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에서.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을 낙담할 게 아니라 신앙의 질문은 나쁜 게 아니다.
의문이 생기면 질문해야 된다. 세례요한 입장에 되보면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그 메시아에 관하여 내가 질문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죄를 보거나 남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창피한 거죠. 자기는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부담스러워서 아 저거 세례요한은 마음 가운데 저런 의문을 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세례요한은 정말 의문이 있었고 그럴 때 의문을 가지고 가만히 마음속으로 굽는 게 아니라 던지는 세례요한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이고 우리도 일할 때 그럴 수 있죠. 우리 보통 일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뭐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직장 상사가 되어보면 부하급을 보호하는데 모른다고 말하기가 정말 부담스럽죠. 상사가 그것도 모르냐? 그럴까 겁나서 다 아는 척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가 필요에 되는 일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의 명예와 모든 걸 걸고서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궁금하다 말이에요. 진짜 궁금하다.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른 내가 봤던 BST나 NIVS나 주석에 보면 세례요한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확실한 미를 원했고 확실히 알고 싶다. 또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재확정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질문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해주고 그럼 세례요한을 하여금 격려해주고 힘을 얻도록 신앙에서 실족하지 마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들 궁금한 것 되게 많죠. 교회에서 못 물어봅니다. 쉽게 말하면 창피해서. 일할 때도 모르는 거 많지만 못 물어봅니다. 창피해서. 세례요한은 용감하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모세부터 다윗까지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다 신앙의 의문을 다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 지금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표현 참으로 훌륭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죠. 예수님 답은 그래 나의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본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맹인이 보는 사건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만 하는 기적입니다. 죽은 자 살리는 것은 베드로도 하고 바울도 합니다. 그렇지만 맹인이 보는 것은 예수님만 했던 기적이고 성경에 메시아의 사역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왜 이 기적이 중요하죠? 맹인이 본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죽은 자 살아나는 게 더 훌륭한 기적 같은데 성경은 맹인이 보는 것을 아주 중요한 기적이고 오직 예수님만 했던 그런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것은 빛을 의미합니다. 빛.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제일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소개할 때 그분은 참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오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빛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래서 맹인이 본다는 것은 메시아만이 한 사역으로 그렇게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할까 함을 창세기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35장, 60장에 다 메시아의 사역이 나오면서 다 맹인들이 눈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육체의 질문도 낫게 하시지만 마음 가운데 그 마음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메시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 모든 걸 다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사역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은 세례요한 말처럼 언제나 내가 심판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우리 답답합니다. 빨리 심판해 주시기를. 사실 그 심판이 자기에게도 했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 있었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심판에 관해 아주 오래 참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심판은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은 마지막 때에 가서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그 뒤에 심판이지 하나님은 심판을 빨리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메시아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라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에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세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식도 마찬가지고 심판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때가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 치유할 때고 지금 회복할 때지 심판은 나중에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그 부분을 잘 이해 못한 거죠. 그거에 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세례 요한께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세례를 격려하십니다. 끝까지 신뢰를 가져라.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하고 이 보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 자체는 단수로 되어 있어서 세례를 탁 찍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남들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례는 너가 나의 사역에 대해서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벗어나거나 낙담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는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거나 낙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잘 낙담한 엘리야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말 듣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 전에 받은 행동은 너무나 판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말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와서 엄마 나 죽고 싶어, 나 죽여줘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두 가지죠, 그죠? 혼내주거나 아니야 그러지 마 유라겠죠. 하나님 한 말씀 하지 않으시고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너 요즘 물질이 피곤한 모양이야 먹어라. 이게 되게 좋은 처방이에요. 제가 어떤 그 제 대학교 그 제자 한 분 중에서 1년에 하는 얘기 있더라고요. 자기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투정하면 엄마가 소고기 사온대요. 먹어라. 먹고 나면 자기 기분 좋아진대. 어떤 그걸 터득하지 않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방식이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집 가족들이나 내 친구나 누가 연예인이 힘들어하면 따지지 말고 그냥 데려가서 고기를 사주세요. 하나님 처방을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또 이 재밌는 표현이죠. 일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성경이 재밌는 표현이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 육체는 정신과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몸이 좋아야 마음도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저도 오늘 볼 때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참 멋있다. 엘리야한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어라. 그죠? 먹을 걸 주는 거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다. 세례용 엘리야는 다른 꼴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언젠가 다시 올 거다 그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환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환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이 비슷한 것이다. 어쩌면 성경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부같은 성격이고 솔직하고 그런 거죠. 직선적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수행이 처졌죠. 자기는 사역하다가 중단됐고 메시아는 자기를 구해줄 사람 타고 있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세례요한은 답답하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 힘으로 돌아가시는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 볼 때는 세례요한은 죽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받기 힘들죠. 그랬었습니다. 요나의 경우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정말 참 은혜로운 장면이죠. 요나 4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요나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도망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난 그냥 싫다. 심판하는 하나님 좋지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 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불평을 내고 하나님의 엘리야와 똑같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게 낫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요즘 말로 하면 완전 개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째라 그런 하나님 제배를 째서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생명이 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덩쿨 준비해서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동풍을 예배해서 요나의 머리 이쪽이니까 덩쿨을 걷어가고 요나가 햇빛이 뜨겁다고 요즘 밖에 나가면 햇빛 뜨겁죠. 뜨겁다고 또 투정을 부릅니다. 저 뜨거운 햇빛 때문에 요나가 그럴 수 있습니까? 겨우 햇빛 뜨거운 것 때문에 또 죽기를 구하였는데 사는 것보다 주는 게 내게 낫다 이렇게 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썩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럴 때 요나가 말하기를 제가 정했습니다 말하기는 게 아니라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고집을 엄청 피웁니다. 우리 제 아들이요 고집 좀 세거든요. 어릴 때 엄청 고집을 피워서 땅에 뒹굴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좀 많죠. 딱 그 모습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깨기는 거죠.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유의하시면서 마지막 그런 거죠. 너가 이 박능크를 아낀다면 내가 이 큰 성읍 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를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신 그런 분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나중에 있다. 지금은 내가 은혜를 못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세리요한에게 너 나 때문에 너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 신앙에 힘들어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셔야 되고 나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때와 다르게 행동하시고 나의 스타일과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원망도 생기고 낙담도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신앙을 버려버리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말 할 때는 바로 그럴 때입니다. 내가 말씀드릴 때 내 속이 불안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처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내 마음이 불자는 것도 있난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합해서 우리에게 최선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내가 믿는 것,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신뢰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 누구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도 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정말 세례요한도 나처럼 흔들렸구나 그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끝까지 소망을 두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말고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세례요한, 엘리야, 요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대해서 한거했던 것처럼 그 사람 참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자기 신을 그대로 토론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명 다 의문절 때 숨기는 게 아니고 감추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께 가서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말하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저는 이해 못해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을 찾아가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수용하시는 아주 복이 넓고 너그러우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심을 믿고 우리 오해동은 또 힘든 거 많더라도 정말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요한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세례요한의 마음에 품었던 그런 의문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많이